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재료를 흙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양을 빚으셨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비로소 온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흙에서 비롯된 육체는 본능적 욕구 혹은 육성, 욕망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순정으로 빚어진 영혼은 본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성, 곧 영적 갈망을 지향하게 됩니다. 둘은 서로 상충되고 상반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육체적 욕구를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운다고 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시는 것을 구할 때 비로소 그 모든 육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느냐 하는 것의 문제이지, 어느 한쪽에만 선택할 것을, 어느 하나만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죽게 되고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육체적 욕망은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요즘 제가 밭에 나가서 그저 풀 내는 일, 다른 거 내가 농사할 수 있는 건 없고, 풀을 뽑으면서 지금 한 일주일이 지난 것 같아요. 중간에 며칠은 빠지긴 했지만 어찌됐건 제 몸이 굉장히 불편한데 건강하게 불편하다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건강해졌다라는 느낌이지만 글쎄 이게 아직 땅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적응하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몸은 굉장히 건강해졌고 남들은 그게 잘 알아차리지 못하겠지만 제가 지금 뱃살이 빠진 건 아니고 부들부들해졌어요. 기름기가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어떻게 잡념이 사라졌어요. 첫 번째 내가 깨달은 거는 그 풀을 매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온갖 것들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일단 흙과 마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뭐 이런저런 잡념이 없고요. 그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일념에 집중하고 있다. 그겁니다. 무념무상의 자리, 쉽지 않은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불교적 수행에서도 절을 하는 거라든지 하나의 화두에 집중한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잡념으로부터 시달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욕심이 생겨요.
저거 맞아야 해야지 하는 거, 그걸 절제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 가끔 저를 화나게 만들어요. 제가 제일 화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 닮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그 부분을 길러대요. 아버지하고 똑같아. 그 뭐 아버지 뱃속에서 아버지 몸 저희 새끼니까 당연히 그럴 거지. 뭐 그러면서 계속 저를 야물리는데 이걸 계속 그래 나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지.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 몸의 불균형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손아귀 힘이 많이 이게 좋아지고 발바닥이 지금 그 걷는데 많이 지장을 받는데, 근데 오장육부가 건강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수행 아닌 수행, 아직까지 수행의 단계까지 가기는 어렵고 지금 그저 그냥 크게 묻혀 있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 교인들 얼마나 힘들까 또 생각해보게 되고, 대산육 분들의 고생을 조금씩 이제 알아차려가고 있어요. 특히 눈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욕구, 욕망을 쉽게 제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 멀리 있는 것 같고 현실은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그래서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유혹이고요. 적어도 내 경력, 내 경험, 내 생각에는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육체적인 욕구보다 영적 갈망,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저 새들을 보아라, 저 꽃들을 보아라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 밭에서도 그걸 계속 보게 된다. 그 살기 열악한 곳에 있는 것들은요, 뿌리가 굉장히 길어요. 뿌리가 아주 그 촘촘하고 하얗고 아주 길게 이게 늘어져 있는 반면에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은 쉽게 뽑아져요. 뿌리가 그렇게 깊게 내리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죄성도 그런 거 같고요. 오래된 육체적인 습관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의 습관이라든지 몸에 배이는 습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쳐야가 참 쉽지 않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새를 보라 꽃을 보라고 했습니다. 꽃 자체가 새 자체가 아니라 깊이 성찰하라.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그것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고 돌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연장선에서 우리는 신명기 8장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듬어 지난 40년간을 생각해 보아라 하는 것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뒷모습밖에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힌트인 것이죠. 우리가 깊이 지난 여정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지난 여정을 성찰해 볼 때, 뒤돌아볼 때,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구나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죠. 그걸 통해서만이 우리가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고, 우선점은 육체적인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혹은 성령의 이끄심에 먼저 방점을 둘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정을 반투하면서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는,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